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리 다책부 기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화면 뭐 킬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주시고 같이 이렇게 해도 좋겠네요. 네, 어,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만났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하고 아마 다음 주는 또 현장팀에서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쵸? 맞죠, 선생님? 네, 네. 저희 또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다책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공유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그냥 찬양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고3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는 중에 오늘 수업의 작품이 뭐였냐면 개녀가라는 거였는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엄마가 네가 가면 시부모님이 이렇게 모셔야 되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입장으로 몰입을 해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훨씬 기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가 우리 제가 같이 공부한 친구가 여기 탁시오니 그리고 뭐 여기 세미, 영광이 뭐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얘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니네는 자, 딸을 시집 보내야 돼. 40년, 30년 흐르면 네가 딸을 시집 보낼 때가 오겠지? 그러면 무슨 말을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우리 시온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했던 아름다운 행동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거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가서 책임을 잘 감당해. 그때 책임을 감당할 때 네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주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이제는 시집을 가서 네가 자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힘들면 전화하라고 할 거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봤거든요. 아이들이랑.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더 먼데 우리는 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15, 뭐 16, 17, 15년 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15년 안에. 저희는 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해줄 말이 처음 인생을 이제 첫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이 가는데 해줄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다 못 해줄 것 같더라고요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불러주는 노래로 이 작품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 어,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오늘 애들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남편이 될지 지금 결정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떠나보낼 날이 오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시집 장가 보내는 날이 하나님 그날이 오죠. 그날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약하고 부족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자녀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저희 자녀들을 향해서 막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제가 부족해요. 저희 자녀들을 부족하게 돌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저 스스로를 향한 정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뭐라고 제가 막 하는데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돼? 네가 잘했어 그럼? 네가 온전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어? 이 두 가지가 막 있으니까 제가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터널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주셨던 건 뭐였냐면 지금 알려줬잖아.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야. 제가 늘 우리 시험 보는 우리 고3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하는 얘기 뭐냐면 야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야. 지금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날은 오지 않았어.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그날 너를 더 온전한 모습이 수능날 너를 더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들어야 될 얘기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지금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켜시고 또 기도할 때는 우리 또 기도할 때는 소리 같이 들려도 괜찮다. 찬양할 때는 소리가 도돌이표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서 그냥 다 끄는 게 낫겠다라고 저희가 내부에 회의하면서 그랬는데 기도할 때는 소리 같이 나도 되게 더 힘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거니까 소리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켜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기도의 무리로 일어나는데 같이 영향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켜실 수 있는 분들 다 켜시고, 화면도 켜실 수 있는 분들 좀 켜주시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그날이 올 때 하나님 그날 우리 자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시간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저는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기도로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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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 입을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올 때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영광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이 자리가 혼자 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군 전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 멋진 모습으로 인정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심으로도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우리 아이들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멋진 남편, 멋진 가장, 멋진 아빠가 될 것을 아버지 아이들이 멋진 엄마로 정말 가정을 이끌어가는 엄마로 하나님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약한 것들에 아버지가 지원치 않게 하시고 마음을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가실 그모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주님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 각종 병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비가 보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주께서 저희가 예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모든 아이들을 하나이고 주의 자리를 가져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어가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것을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는 은혜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옆에 있는 이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아이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내 아이 옆에 있는 아이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아멘. 남을 잘 되게 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때로 다툼도 있고 때로 어려움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사이에 중간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정말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이야기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말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는 우리 이번 주일 설교의 이 핵심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입이 되자.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입이 되자. 그걸 위해서는 쌓고 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니네 안에 쌓아야 된다.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우리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이들 서로에게 하나님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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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 아버지 선생님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서 그 가운데 부대끼는 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어려운 일들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파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생기는 공동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국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까지 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정말 되게 내가 하여 나아가야 주옵소서. 하는 분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더하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젊은 시절과 공동체를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희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봐야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사역하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믿는 사람을 붙여주옵시고 없는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이 공부가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하심으로써 이 모든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본질에 가해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그들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부모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 되어서 여기서 서로의 배움을 하나님 우리도 이 온라인상에서 이 줌 안에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우리도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본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버지 중고등 우리 본부 인유된 공동체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정말 정결케 하심 있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바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 부대낌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지어가고 있는 줄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하나님 정말 그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 이 모든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함께 기뻐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조금 이거 보고 광고를 하죠. 강의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헷갈려가지고 자, 죄송해요. 자, 저희가 그럼 강의 한번 틀어주시면, 강의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 6강인데요. 우리 강의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제가 광고하고 팀 나눠서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베카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강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공부하면서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조금 더 진정으로 가깝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서 나는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요셉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형통하고 어디 가든지 잘 되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는 총리가 된 것으로,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성공 이야기, 형통 이야기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를 때에 요셉을 꿈꾸는 자,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 청년들에게 요셉의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도 꿈을 크게 가지고, 너희도 하나님께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 너희도 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높은 자리를 차지해라,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목적이라면, 창세기는요,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요셉이 번성하고 또 요셉이 그 자리에서 부귀와 그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이 참 특별합니다. 그 유언에는 요셉이 난 이미 이루었어, 난 이미 다 됐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앞으로 지금 죽은 순간인데 앞으로 원하는 소망,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망을 함께 살펴보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집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덕분에 흉년을 다 이겨냈고요. 이집트 땅에 와서 아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무엇으로 끝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우리가 원래 살았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가게 될 것이니 지금 이집트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건 진짜 소망은 이겁니다. 돌아갈 때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나의 유골을 들고 가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왜 이런 부탁할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집트에서 총리도 됐지만, 이집트에서 풍요를 누렸지만, 정말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요셉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신약에서 요셉, 구약의 믿음의 사람 요셉을 언급할 때에 요셉이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으며 아니요. 요셉이 믿음으로 그가 죽을 때에 자기 뼈를 가지고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명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사명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얼마간 산 후에 가나안 땅에 지금 살면 가나안 땅에서 섞여 살다가 가나안의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여기에서 고센 땅에서 따로 구별되어 얼마간 산 후에 여기에서 민족을 이룬 후에 약속의 땅에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라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요셉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직업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성취나 사명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사용해서 우리가 부모이든지 간에 우리가 자녀이든지 간에 우리가 학생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400년간을 지낸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갑니다. 이 창세기는 요셉의 유언으로 끝났다면요. 이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에 요셉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사실은 이집트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야곱의 유골은요, 가나안 땅에 가져다가 그 아브라함이 묻혔던 아브라함의 매장지였던 그 땅에 야곱을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었다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유골을 가나안 땅에 바로 데리고 가서 그 나의 아버지 야곱이 묻힌 곳에 묻어주세요 라고 했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자기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바로 묻지 않고 이 400년간 이집트에 놓게 한 것일까요? 요셉의 유골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되리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서 이집트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요셉의 유골로 표시한 것이죠.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은 이제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의 때에는 야곱의 가족 공동체로서 이집트 땅에 머무는 것이 환영받았다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일어나게 되자 이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경계하게 되고 또 그들을 노예에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는데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애굽의 강력한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자기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일을 친히 직접 행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들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심판을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들 모두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족장 때 이루어주지 않으셨을까? 말하자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에 바로 이루어주지 않으셨을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겪은 후에야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족장 때에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든지 타락한 인류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타락한 인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의 기적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죽음의 심판이 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약속의 땅에 가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율법은 그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복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임을 우리 앞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원의 도구로 율법을 주셨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네,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예표이자 모델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의미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내 소유다라고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다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중에 내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찝어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로서, 즉 창조로서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맞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진, 구매가 되어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삼으신 자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이전에 따랐던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의 법을 따랐습니다. 이집트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여전히 이집트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되겠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으니
나의 법을 따라라 해서 하나님 나라법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십계명 그 앞에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밝히십니까?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를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너를 먼저 꺼낸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형상이 오염되게 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성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 아니라요. 인간의 자질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의와 거룩함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인간성, 인간으로서의 자질, 즉 지정의를 가진 그 인격체로서 언어 능력, 도덕성, 창의력 같은 그런 능력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형성하는 등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의 지정의가 왜곡되고 몸은 정욕에 사로잡히고 그런 인간의 능력들과 관계와 가정과 사회와 문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인간이 스스로가 원하는 그 정욕대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셔서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간을 살았으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 사역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하루아침에 이 노예 습성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도 알고 계셨을까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다. 오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런 죄를, 자신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제사법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국가법도 주어졌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제사법과 국가법은 필요 없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십계명은 더욱더 강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지 그 십계명의 몇 번의 이 율법의 명목으로서가 아니라 십계명은 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계명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단지 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의 규칙을 지켰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의 규칙을 지켰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 그래서 나는 거룩해. 라는 것이 아니라요. 십계명의 궁극적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백성의 법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힘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성막 안에 네, 우리 여기까지 듣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간 많이 지나서 제가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광고할게요. 공유하고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서 저희 6월 5일, 6일에 그 신앙전수 운동대회 있어요. 이번에는 안성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많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매일 기도문 올라가고 있죠. 기도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좀 저희 지금 아이들 듣고 있는 말씀으로 지금 기도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조이쌤이 사진 한번 찍어 주실까요? 네. 네, 다 카메라를 한번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영광의 어머니. 네, 오늘 위찬이 어머니 오셨는데 혹시 카메라 켜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 어머니랑 하늘 아버님이랑.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자, 하트 할까요? 하트.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자, 저희가 300명의 기도 군단을, 기도 용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용사입니다. 기도 용사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